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으로 살아계신 교회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행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요한 3서 1장 5절부터 15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5장입니다.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되op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후구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기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빌고 평안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당시 이제 요것은 이제 이 당시의 이제 문화와 기독교적인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자,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간의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간에 돕고 함께하고 영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징계되고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행위로도 움직이는 것이 신실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그네된 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1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이제 순회 목회자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초기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을 때는 이런 순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성직자들, 교육자들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 특히 우리나라 초기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더더욱더 이런 문화가 상당히 강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당시 시절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들처럼 모든 이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 일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을 통해서도 글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글을 통하여 전달이 되려면 글을 읽고 보는 기초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들, 뭐 철학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의 이성의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논리적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 막 전하게 될 때에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업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더 철학적이고 더 성경을 깊이 알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되게 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만치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자들이 이게 대단히 힘들었고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글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도 적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당시에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형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역들의 교회를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행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것이 없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은 이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로서 기독교 문화로서 함께 하나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해주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여기에 왔다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요한 3서를 받고 있는 이 가이오와 가이오의 그 가족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하여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대접을 해줘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의 의미는 이 당시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자들의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동시에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도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이 순회에 움직이고 도시와 도시를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늘날처럼 도시와 도시를 움직일 때에 도시마다 이렇게 뭐 여관이든가 호텔이든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이 당시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오게 되어지면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의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거기서 숙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대접을 해주는 것이 필요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일을 많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행위로 움직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만도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접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날 이제 이것이 꼭 이제 이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뭐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미처럼 서로 영접하는 것,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끼리 상황 속에서 서로 영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움직이고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 요한 3서의 말씀으로 내용이 비춰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타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오게 되거나, 이야기에 가게 될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 목사님을 향하여, 그 설교자를 향하여 최대한 영접을 해주고, 최대한 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은 말씀을 들어서 전도하시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뭐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들을 때, 설교를 할 때는 같이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영접하기 위해서 아멘 소리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외에 또 같이 움직여서 같이 그들과 그것을 같이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의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모양처럼 우리는 어떤 생각,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조차 모든 것들도 무엇이 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팔을 깔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이르는 자가 되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사실 여기 안에도 좀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자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함께 일한다. 무엇이요? 영접하는 것이. 그렇죠? 영접하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를 보면 이제 똑같이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선지자의 이름을 선지자의 사람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같이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타 교회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마음껏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 목사님 마음껏 설교하실 수 있도록 집중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판을 깔아줘서 말씀을 막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타교의 그 목사님들이 그분이 행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사역에 나도 동참을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설교를 하는 일에 듣는 성도들이 그 일을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듣는 일에 힘을 써주고 그 일에 힘을 도와해 주시고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귀를 기울여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받아야 될 저나 원로 목사님이 받는 상급을 같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좀 깨달으면은 우리가 좀 지혜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받지 못한 사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사명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는 직분도 있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주신 것도 있어요.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받지 않는 사명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에 가지고 있는 그 상급도 나도 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련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여기 상급론과 연결돼요. 아주 밀접한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일에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을 보면,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위치에 있든지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손해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생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나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 그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을 대접하게 되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거 엄청난 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놓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기를 합니다. 9절서부터는 이렇게 참된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받아들인 일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자, 언뜻 보면 맞아요. 뭐가 맞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끝에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다. 금하여 내쫓는 거예요. 금하여 내쫓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내쫓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요것이 알 수가 없어요. 자, 분명히 또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내용들 가운데에 요한 2서의 내용, 요한 3서가 아니라 요한 2서의 내용들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를 내쫓아야 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 해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 2서 2장의 2서의 내용을 본다면, 왜냐하면 교훈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일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있어요. 거짓된 교훈의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도록 교훈하는 것을 대하여 교훈을 못하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주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징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나와 있는 징계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의 이 행위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 행동이 언뜻 보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의미로서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그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 사람들이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사도 요한에 대하여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잊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여 라고 말합니다. 잘 새긴 얘기입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말한 말입니다. 공격한 얘기예요. 거짓말로 이야기는 악한 말인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디오드레베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도 요한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데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상대를 지금 누르기 위하여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방하는 것에,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정확하게 만들면.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여기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참된 말을 전하느냐 거짓된 말을 전하느냐 그걸 분별하여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내쫓았다. 참된 복음을 갖고 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인즉슨 교만하기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말씀을 가지고 참된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싫어했다. 심지어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는 얘기 내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심지어 사도가 가는데도 사도조차도 거부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 가운데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짓을 만들어내서 사도였건 예수님의 사도였었던 사도조차 공격을 해서 사도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도의 권위를 뛰어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 가운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속에서 현세의 삶 속에서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도라는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의 권위를 높이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어요. 아주 독특한 직분이고 아주 특이한 직분이고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주셨던 직분이 무엇이냐면 사도입니다. 오늘날에 사도의 직분이 없어요.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도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도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디오드레베가 들이박았고 공격을 했고 그 사람을 비방했고 사도 요한을 악한 말로 악평을 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조차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내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는 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이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언뜻 보면 교회에서 내쫓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뜻 보면 좋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을 거부하고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을 거부하고 사도 요한에 보는 형제들이나 사람들을 참된 사람들을 내어쫓는 행위를 할 때에 그냥 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정당하다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그것을 막 자랑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내쫓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 교회를 내쫓는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외로 내용적인 것을 타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를 높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이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행동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또 진리로부터도 성경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아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이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평강의 삶을 살고 평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고 친구들 이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무난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데메드리오가 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데메드리오처럼 평강을 위하여 서로 영접하고 돕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디오드레베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딱 정면을 내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냐 나도 모르게 디오드레베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게끔 정신을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으로 무난하며 안부를 전하며 서로 간에 함께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서로 사랑의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영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